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고 온유한 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기 자신을 한번 먼저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힘들겠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두 귀한 사람은 아니지요. 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격려의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때문에 낙심한 디모데와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충고를 담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성숙한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를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큰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집에는 많은 다양한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릇이 주인의 필요에 맞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 말씀에서도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네 가지 분류를 다시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큰 집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사람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흔히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때 금수저냐 흙수저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타고난 배경을 두고 나눈 말일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능력을 두고 나눈 말일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네 종류의 그릇 중에 어떤 그릇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가 맞고 어느 위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는 이 그릇의 재질로 그릇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또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면이라는 조건에 맞으면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난 자리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자리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한 그릇,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귀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늘 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지기 쉬운 죄를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대체로 젊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포함해서 과도한 욕심에 현혹돼서 모든 청년의 시기에 갖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싸워야 하는 진정한 적은 어쩌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가 청년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시기와 자리에 따라서 저마다의 죄성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각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그 죄성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죄성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화평은 하나님과 교제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네 가지를 혼자가 아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이어서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다 보면 다툼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유익이 없는 그러한 말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여기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호칭이지만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주장하며 다툼이 생기고 적대감만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의 뜻을 따라서 멈추어야 합니다. 다툼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친절함이나 유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너무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분명한 소신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향한 온유함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함이나 이런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구절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어도 그들을 향해 온유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서 회개하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반대한다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죠? 싸우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혹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며 또 그들과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혹시 하는 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온유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그것에 들뜨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개하며 그들을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훈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진 사명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온유하고 귀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지금 이 청년 목회자인 이 디모데는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귀한 그릇입니까? 금이 있어야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능이 있어야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싸우면서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난 얼굴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싸워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웃으며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깨끗하고 온유한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분별하며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